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옆에 분에게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성가대 잘 소리 들려요? 네. 이게 교회가 넓다 보니까 이렇게 또 안 들리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시는데 오늘은 잘 들리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6월은 성장의 달이다. 그래서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되는데 전 시간에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기억해라. 욥을 봐라. 천상에서 회의를 할 때 자기가 불리한 조건이라도 하나님 찬송 받으시옵소서 막 이렇게 했는데, 어려워도 우리는 하나님 이 땅의 주관자라고 하는 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제가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듣고 과연 나하고 하나님과 어떻게 접촉을 만들어서 접촉점을 만들까? 여러분이 또 그렇게 생각하실까 봐 아주 친절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아주 병막에 막아놓고 꽉 잠궈놔서 자기의 힘으로는 참 빠져나올 수 없는 이러한 일들 얼마나 비참하냐면, 바로 왕이 야 너희들은 잡족 아니냐, 잡족이라고 하는 건 막 살았다, 또 노예 생활을 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큰 강대국에 하나의 그 부속품마로 있는 거예요. 그런 잡족이 어떻게 해서 애굽을 탈출해서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강한 팔과 펴신 팔로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 그러면서 10가지 재앙을 아주 그곳에서 폭격을 붓는데, 이 9가지 재앙은 뭐냐면 애굽 사람들이 믿는 신을 가지고 아주 하나님께서 너희들 믿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10가지 재앙에는 하나님께서 장자를 치시는데, 장자들을 치시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양을 잡아서 피에 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바른 가정에게는 하나님께서 재앙을 뛰어넘겨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잘 내 말 듣고 그렇게 따라가 봐라 그러면서 그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전하고 있어요. 오늘 저도 우리 성도님도 출애굽을 큰 사건으로 보면 1장에서부터 18장까지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권능의 손, 두 번째 19장에서부터 23장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어떻게 거룩하게 만드느냐, 거룩과 성결에 대한 관한 이야기. 세 번째로는 이 백성들이 나를 잃어버릴까봐 성막을 지어서 너희들이 잃어버리지 않고 늘 시각적으로 봐라 그러면서 인도에 가시는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에요. 오늘 저와 우리 창대교회 성도님, 오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여러분이 분명히 믿고 따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약해도 보호하고 계십니다. 보호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런 개념이 여러분에게 확실해야 돼. 우리 출애굽기 12장 13절 다 같이 찾으셔서 한번 합독해 보시겠습니까? 출애굽기 12장 13절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따랐습니다. 재앙이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내리지 아니하리라. 믿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기 때문에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성경에 보면 내가 독수리다, 독수리 날개 위에 나른같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건
내가 권능이 있고 힘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을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이러한 일들이다면서 출애굽기 10장에 19장에는 자기를 그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보세요. 독수리가 높이 날아갔다가 여우나 작은 이러한 짐승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걸 보면 얼마나 빠른 속도로 내려오는지 그 여우의 등짝을 딱 붙들고 쫙 하늘로 비상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비상에서 오르니까 거기에서 저는 그 발로 힘이 있어서 찍고 그러는 줄 알았더니 저 위에 올라가 가지고 그 자리에서 발을 딱 놓으니까 그냥 급 강화를 해가지고 그 여우나 짐승들이 아주 박살나서 죽으니까 아주 여유 있게 내려와서 그를 해체해서 다 참 포식자로 이렇게 먹더라고요. 오늘 제가 그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오늘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꼭 의지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랐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보세요. 두 번째, 자기를 표현하기를 누가복음에 이렇게 말씀해 보면 그 요단강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그렇게 하면서 막 예수님이 침례 받으실 때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또 삼위일체 하나님을 표현하기를 비둘기같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비둘기는 제가 원문을 찾아보니까 두 종류더라고요. 하나는 한 순놈 비둘기가 너도 좋고 너도 좋고 너도 좋고 막 5 친구들이 다 좋다고 해서 친해가지고 지조도 없이 막 놀러 다니는 이런 비둘기가 있는가 하면 한 비둘기의 표현은 너 아니면 나는 못 산다 그러면서 딱 둘이서 평생 동안 사별 외에는 내가 가지 않겠다 그러면서 가는 비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비둘기냐면 두 번째 비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둘기가 내려올 때 성경의 원 표현은 내가 너희들을 결코 떠나지 않냐고 너희들이 부족하고 모자란 것 같고 조금 근량이 빠진 것 같아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런 표현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고 따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고 우리의 평생 동안 함께 계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리빙스톤이 그 영국에서 화역에다가 이제 아프리카 가서 선교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 선교사를 갔는데 몇 번 그 전기를 읽어보면 30번 죽을 뻔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자에게 물려서 상처가 있는데 그 본국에서 박사학위를 준다고 법학 박사학위를 준다고 하니까 그 박사학위를 받으러 오니까 대개 미국의 사회에서 참 영국의 사회에서는 받을 만한 박사를 받는 사람은 박수를 쳐주는데 근량이 조금 떨어진 사람을 그냥 학교에 기부해서 그냥 뭐 때문에 박사의 명예 박사를 주면 우하고 야유하는 이런 것이 있다요. 근데 그 박사 받으러 올라오는 선교사를 보니까 그 졸업식장이 완전히 침몰하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 때문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밀림에 들어가서 그 상처 입은 정말 좀 옷도 남루하게 입고 가장 어려운 이런 상태로 오르니까 다 박수를 쳐주면서 저분은 박사의 가치가 있다. 그러고서는 이제 다시 아프리카에 가서 의술을 전하며 복음을 이렇게 증거했다고 그랬는데 그거의 일기에 뭐라고 하냐면 마지막에는 그 아프리카에서 두 손을 이렇게 모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대로 이렇게 잠들듯이 이제 갔는데 그 일기장이 뭐라고 썼냐면 그 일기장에는 오늘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그 임재를 느끼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오늘 아무거나 그냥 그
오지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임재를 느끼며 나와 죽을 때까지 같이 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헌신도 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을 믿습니다. 따랐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이 헤롯 왕 때 그 침례 요한의 모습을 댕강 펴서 그 딸의 소원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니까 예수님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정말 헤롯 저 사람이 와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소문이 막 돌고 있는데요. 그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저 여우와 와도 나는 피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암탉으로 비유하고 또 암탉을 품은 것을 우리를 비유하고 있더라고요. 여우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닭이에요. 그런데 닭을 물으러 오면 아무리 연약한 엄마 닭이라도 우리 어렸을 때 보면 막 날개를 이렇게 순 놈도 못 오는 거예요. 막 쫄라고 자기가 무슨 독수리나 된 것처럼 막 이렇게 하는데 가서 보면 아무 힘이 없어요. 근데 그 날개에 품은 새끼들은 그 어머니의 보호에 품을 잇는 것처럼 저 여우가 나를 죽이지만 내가 너희를 보호하는데 부족함이 없다. 내가 십자가에 죽는 그 순간까지 내가 너희를 지키고 남은 이러한 일들이다 하면서 자기를 암탉에 비유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속량해 주셨지만 우리는 예수님 믿고 따랐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저와 우리 성도님 그러한 자기 표현을 그렇게 하는데 오늘 그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귀한 생애 꼭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하나님은 따랐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멘. 35절에서부터 우리 36절 보상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에서부터 36절까지 우리 다 같이 너무 귀중한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찾으셔서 합독하십니다. 방송실 띄워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 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오늘 여기서 이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그냥 무상으로 착취했지만 내가 너희를 그냥 보내지 않냐고, 내가 너희에게 보상해서 보낸다, 이런 개념이 또 있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우리 창대교회 성도님도 주님 때문에 주님 따라가다가 보면 이거 다 손해났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 때문에 일하다가 일한 모든 일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다음 세대에 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보상하시는 하나님 따라줍니다. 우리 하나님은 보상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는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오늘 여러분이 주님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거저 돌려보내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요구하는 모든 재물을 가지고 이제 건너오는 역사가 있듯이, 저는 그 생각을 할 때마다 늘 제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삼육대학 후문에서 안식일 교단과 이렇게 싸움이 붙어서 저놈들이 우리의 예배를 우습게 알고 있는데 저 돈 이단 돈 갖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켜옵소서. 그렇게 했더니 진짜로 갑자기 무슨
경계를 흔들더니 하나님께서 안 판다고, 이단에게는 팔지 않겠다고 막 이렇게 했는데도 뭔 기관장이 와가지고 우리 회의에 이렇게 했으니 그래도 안 파시겠습니까? 그래서 또 안 팔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얼른 제가 팔고 여기 와서 예배당 지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참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물질을 풀고 놓는 거. 그래서 여러분, 주님 때문에 헌신하다가 중단하지 말고 끝까지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랐습니다. 왜 아멘을 크게, 이런 때는 아멘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제가 동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그 미군 해군 제독이 37년인가 이렇게 막 그 별 4개를 달고 포스터가 막 이렇게 오는데 졸업식에 25분 설교에 한참 25분 졸업식 축사에 짧은 글이라 제가 발췌해서 가졌는데 보세요.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그 지도자로서 똘똘하게 사는 사람은 자기 침낭을 딱 정리해서 아주 깔끔하게 했는데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큰 일도 충성하더라. 그리고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아마 7명이 이제 배낭 메고 아침부터 막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막 또 새벽에 막 뭐 훈련하고 아주 독한 훈련을 받는 것 같아요. 그 훈련을 받는데 여러분 싫거든. 그 화면에 보니까 이런 종이 하나 있더라고요. 당신이 그 훈련을 받기 싫거든. 언제든지 종을 차라. 그러면 당신이 새벽에 일어나지 않아도 되고 찬물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고 그냥 마음대로 편안히 잠을 잘 수 있다. 그러나 당신들이 그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사회에 나와서 지도자로서 위대한 사람의 일을 할 수 없다. 종을 칠 사람은 종을 치십시오. 그런데 참 그 일을 멘탈이 붕괴되지 않고 정신력으로 끝까지 가면서 이제 잘했다 그런 졸업식 사진이 있어서 저는 뭐 인터넷 실력이 없어서 발췌를 못하는데 우리 방송실에게 제가 부탁했더니 따다 주시더라고. 한번 보시겠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Well, thank you, President Powers, Provost Fenves, deans, members of the faculty, family, and friends, and most importantly, the class of 2014. It is indeed an honor for me to be here tonight. Finally, in SEAL training, there's a bell. A brass bell that hangs in the center of the compound for all the students to see. All you have to do to quit is ring the bell. Ring the bell, and you no longer have to wake up at 5 o'clock. Ring the bell, and you no longer have to be in the freezing cold swims. Ring the bell, and you no longer have to do the runs, the obstacle course, the PT, and you no longer have to endure the hardships of training. All you have to do is ring the bell to get out. If you want to change the world, don't ever ring the bell. 네, 그래서 종을 치지 말라고 그런 소리. 뭐 몇 분이나 잘 알아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더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 영광의 그 시간까지 절대 종을 치지 말고 강한 훈련을 받아야 당신들이 좋은 지도자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졸업식 축사를 하더라고요. 오늘 여러분이 주님 때문에 일하다가 쉬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제 난 그만하고 싶다. 그럴 때 여러분의 그 종을 치지 말고 끝까지 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기억하시면서 완전하게 따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보상해 주십니다. 분명히 보상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끝까지 가야 된다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세 번째로는 오늘 14장 보면 14장 끝절하고 14장 첫절하고 정말 대조적인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셔서 팍 하는데 어떤 곳을 만나면 믹돌이라는 그 지역을 만나요.
이 믹돌은 어느 우리 생각으로 무슨 개념이냐면 그들은 피라밋을 잘 쌓는 민족이에요. 아주 거대해요. 한 돌 하나에 5톤 막 이런 강대상 많은 돌을 딱딱 빈틈 하나 없이 쌓는 이런 기술인데, 만리장성 쌓듯 이 애굽의 경계의 모든 일들로 요새로 야 너희들 오기만 해라 그러면서 좀 우리나라 남한선성 쌓듯이 딱 쌓는 그 지역이 믹돌이에요. 그리고 비하이롯이라는 그곳은 어떠냐면 세 단어가 함께 복합된다는데, 우리로 얘기하면 너희들이 이제 몰려서 잘못 왔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어떤 곳이냐면 자루 속에 들어간 것처럼 너희들이 그 웅덩이로 쏙 들어가서 너 목만 딱 지으면 너 오고 갈 데도 없고 홍해 때문에 갈 수도 올 수도 없는 그런 지역이라고 하는 걸 성경에서는 원어에 표기를 했더라고요. 저는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가다가 마지막 단계 여러분이 딱 봉착해서 이거 내가 보기에 이거 하나님 막다른 골목인데 이렇게 하면서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불신자들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 시편 37편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잠잠하라, 참고 기다리라. 그럴 때는 여러분 괜히 입으로 하나님 어디 계셔? 나 이제 막다른 골목이요, 막 이렇게 원망하지 말고 잠잠해야 되는 거. 따랐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왔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믿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온유함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온유함이란 뜻이 7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그 환자가 열이 펄펄 나는데 그 약도 과다 있으면 죽는 거예요. 적당히 써서 그 열이 떨어진다, 그 소리도 있고, 또 야생 짐승이 있는데 그 야생 짐승을 코를 딱 껴가지고 돌아와가지고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야, 한번 뛰어봐라. 그렇게 하고 그 코에 제어된 이러한 일들로 고삐를 탁 채면 그 코가 확 돌아가가지고 이제는 소가 꼼짝 못하는 건 그 고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끌고 대도 그것 때문에 그냥 끌려가는 것처럼 그 순종할 수 있는 이러한 그 일들로 길들여진 그런 뜻이 있고, 또 세 번째로는 경청하다, 그 소리예요.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내가 잘 되면 나 혼자 뭐 다 했다 그러고서 그 기만하게 참 교만하게 이렇게 딱 머리 들고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한번 등 딱 때리면 이제는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저도 우리 성도님도 어떠한 상황에도 따랐습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합시다. 여러분이 자루 속에 들어간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길을 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 14장 30절에 보면 죽은 자들을 그 눈으로 복격하는 거예요. 야, 그 애국 군대들 대단한 기병을 가지고 돌아오더니 그거 별거 아니다 그러면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와 주님 안에서는 길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전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랐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인도하고 믿습니까? 계십니다. 기도하십니다.